오늘 아침에 교회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차로 오는데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복장을 보니까 거의 전문 프로 사이클 선수처럼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거리에서 보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아마 불악산에 가보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복장으로 불악산 둘레길을 도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참 잘 갖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골프웨어 시장이 놀랍게도 미국 시장의 4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6조가 넘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취미 생활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탁구장에 가면은 자기 탁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 싼 탁구채가 있고 버터플라이 하나 발견하면은 그거 서로 잡아가지고 치겠다고 이제 그랬던 적이 오래 세월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탁구장에 거기 가지고 자기 라켓 안 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치는 사람 하면 초보자 취급을 받습니다. 대부분 탁구 치는 사람은 1개 내지 2개의 라켓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당구 치는 사람도 자기 큐대 가지고 다니면서 치는 그런 게, 우리가 어떤 취미 레저 생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일어난 급속한 물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잘 살게 되었을까?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성합니까? 이 국방이 안정되어 있어서 오직 경제에만 올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이 탁월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참화를 단기간 내에 이겨내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저는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밖에 안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6.25 참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벽이고 밤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건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력 순위가 세계에 한 이 정도 됩니까? 6위 내지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밑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있다는 거예요. 국방력 순으로 볼 때.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국방의 측면에 있어서나 그렇게 강건해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복이 그냥 우리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구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풍요를, 안전을 어떻게 우리 후손들도 다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유기한 때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갈림길에 놓여지는 그러한 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시대에 이루었던 이러한 안전과 풍요와 번영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누려서 더 세계적으로도 건강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좋은 나라와 민족을 형성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규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2절은 서론이고요. 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14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청종을 안 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대 3 정도 돼요. 1대 3, 4.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1대 최소 3, 1대 4 정도 비율로 오히려 재앙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 왜 하나님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부정적으로 접근을 할까? 요새 부정적인 접근을 다 싫어하잖아요. 잔소리라고 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왜 이렇게 네거티브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의외로 부정적인 접근이 많아요. 선지서 보면 긍정적인 접근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접근이 많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보면 밑줄 쫙쫙 치면서 묵상하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막 밑줄 치면서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런 분 있나요? 읽다가 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읽으면, 이사야서 이 앞부분 읽으면 막 숨이 막히죠.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경고는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또 위로해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다. 저희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돼서 운전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타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해서 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참 편하네요. 이것보다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좌회전할 때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직선으로 날아오는 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한 호흡 쉬었다가 가야 돼. 저기서 빨간불이 켜지면 그렇게 급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밟아야 탄 사람이 안정된 거야. 애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을 할까? 긍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차가 있으면 비가 와도 별 걱정이 없어. 눈이 와도 조심해서만 가면 별 걱정이 없어.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별로 안 하고 노파심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의 유익함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깜빡했다가 덜렁거렸다가 차 사고가 나면 이거는 너무 큰 거야. 잠깐의 방심이 자칫하면 평생의 후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운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셨구나. 니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뭔지 몰라서 내가 말 적게 하겠냐?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큰 거야. 그러니 제발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것 같고 잔소리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평생 후회할 일이 없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다음부터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고의 말씀을 볼 때 뭐가 느껴지냐면 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나는 제발 네가 이 길을 안 가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3배, 4배나 이 경고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길을 가는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볼 때 오히려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네가 풍요롭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랑과 갈망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법규 안에 머물고 이 언약을 사랑하고 그 안에 지키게 된다면 많은 복을 줄 건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내용으로, 카테고리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보면 이거를 약속했어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번영을 주신다고 하네요. 4절에 보면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타작이 언제 시작하냐면 3월에 타작을 시작합니다. 포도 딸 때가 언제냐면 7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뭘 타작하냐? 보리 타작, 밀 타작. 한 4개월 정도 가까이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포도를 따는 것은 언제까지 미치냐면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는 몇 월에 따냐면 7월에 땁니다. 그걸 언제까지? 파종할 때는 10월이에요. 이것도 역시 3, 4개월 포도를 추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1년에 7, 8개월은 타작을 하고 포도를 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제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신 분들 옛날에 현금 장사할 때 그때 좀 어땠냐 이렇게 잘 나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재미 말고 가장 큰 재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 세는 재미예요. 이렇게 막 현금 장사해가지고 저녁에 일 마치고 이렇게 돈 셀 때 12시, 1시, 2시가 돼도요 피곤하지 않대요. 그런 날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그렇게 바라시는 분은 많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면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다는, 우리 한국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때 사실 이러한 복을 상당 부분 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안전과 평화의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5절 후반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전과 평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맨날 싸워 가족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율법과 이 법규를 소중하게 여기면 안전과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뭘 감사하냐? 우리의 신앙이 세계에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쪽에서 가장 엘리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냥 기복적이고 그리고 그냥 이 어떤 현실의 축복에 너무 직결된, 그리고 산만하고 어수선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게 됐더니 물질적인 풍성함, 안전과 평화, 이 축복 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고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 법규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 거냐?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헐벗음이 온다. 너희가 내 법규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안정 대신 이 어떤 침략, 고통,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6장 36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법규를 싫어한다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한대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잎사귀가 굴러가는데 낙엽 소리에 놀라가지고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벌벌벌 떠는 그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인생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인생에 두려워할 것 투성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면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화가 밀려온다니까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나?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일 텐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냐? 이상한 배짱이나 평화,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람에 부는 잎사귀 소리에도 두려움을 확 느끼는 거예요. 뉴스 하나만 보면은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죠.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다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권태로워합니다. 공허해야 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해서 약물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그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 목표가 없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또 서풍이 불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부동산으로 누가 저 이야기하면 암호화폐로 왔다 갔다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녀요, 세상적인 레벨로 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내 가치가 무궁한 줄로 깨닫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기쁨과 목적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이 복의 길과 재앙의 길이 선명하게 했으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그렇지요. 한번 이 표를 보면 이제 출애굽하기서 이 율법을 준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학설은 두 개예요. 출애굽 시기가 BC 15세기 아니면 13세기 이렇게 주어지는데 한번 15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애굽을 하고 나서 15세기의 주전 15세기죠. 그러니까 1400년대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900년, 1000년 사이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주전이니까 거꾸로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1400년대에 출애굽을 해서 주전 586년, 한 900년 내지 1000년 사이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발 내가 너희들이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었으니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그 길을. 간 사람은 소수예요. 이 레위기 앞부분에 복을 누린 사람은 소수고요, 왕으로서는 다윗과 솔로몬 때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엔 타데리막이에요. 참 인생이 미련합니다.
사는 길이 선명한데 사는 길을 안 가고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가.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혹시 뭐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담배를 피운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 알아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 알아요. 근데 그거 끄는 게 그게 쉽습니까? 병원에 가면 이렇게 되면은 이 혈관도 안 좋아지고 체력도 문제가 되어지고 성기능에도 문제가 되어지고 호흡기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요, 몰라서가 아니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악의 길을 가면 망한다는 거 아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한 3가지로 정리를 쫙 할 테니까 조금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언약과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의 길인데 내가 일어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고 잣대와 같아서 내가 얼마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재앙의 길이 있으면 당연히 인생은 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재앙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게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선명한 기준이 주어져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부족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주는 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깨달으면 끝납니까?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몽학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족함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달려가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는 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또 민족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선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서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마다, 구약을 볼 때마다 다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옳은 길이 주어지고 복받는 길이 주어져도 그 길을 못 가는 우리 미련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두 번째 기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칼빈이 이야기한 건데 뭐냐면,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받고 영생받은 사람들이 현세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현세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세상의 물질적 복으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이거를 포함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현세에서 복을 받고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법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2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셔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세 번째로 뭐냐?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 삶을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가 분명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데, 시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것은 안식일이다. 그게 거룩한 시간이야. 공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게 성소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질서를 잡히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지난주에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적용점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자. 성소, 물론 구약시대와 지금의 성소의 개념은 좀 다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인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연약하니까 늘 일주일 내내 24시간에 내 몸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지키면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한 가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예배당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즉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당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정말 교회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갔던 적이 있고, 학교 끝나고 와서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되었던가요? 대부분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나중에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전 이분의 간증 이렇게 한두 번 나눴을 것입니다. 잊지 않아요. 네. 이분이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데, 옛날에 교회는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공동묘지 근처에 이제 그때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을까? 뭐 이유는 간단하더만요. 돈이 없어서 거기다 지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지었는데 대부분 허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청년 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걱정이 된 거, 교회가. 그래가지고 밤에 교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목사님이 묵지 않는 그런 교회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공동묘지에 비가 막 쭉 쏟아지는데 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남자아이지만. 근데 막 엄청 무서움을 이겨내면서 갔는데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에 막 우당탕탕탕탕탕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놀래가지고 봤더니 옛날에 그 지붕에 흙 같은 것도 이고 볏짚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랬는데 비가 쏟아지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등어리로 그걸 받은 거예요, 흙더미를. 그래갖고 쌓여지면 가가지고 털고, 또 가가지고 이 흙더미를 등어리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털고 이렇게 밤새도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는 것은 뭐가 특별히 재능을 있고 뭐 뛰어나고
그분도 교회에서 2번인가 쫓겨났거든요. 설교 못하고 목회 못한다고 쫓겨난 분인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국 굴지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그런 분이 됐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참 보잘것없는데 왜 그렇게 복을 주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무로도 자기한테 속은 것 같다. 그때 자기가 그때 한번 잘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요, 교회 사랑하고 교회 충성한 사람 치고 크게 잘못되더라 못 봤어요. 진짜 여러분 사례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교회 우습게 여기고 교회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별로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이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중히 여기시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실 때 직분 맡겨주시면 아주 귀한 직분으로 여기시고, 나는 직분을 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릇이 안 되어서 다음번에 라고 하시는 거 하면서 더 충성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름 행사, 이제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우리 심령의 은혜도 넘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이 복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재앙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 안 뉘우치는 것보다 낫지만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인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인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삶의 질서가 잡히면서요, 또 이러한 복을 다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한 시간이 있고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당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때 은혜가 넘치고 나아가서는 복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